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의 제목 성령의 권능이라. 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늘 이 제목을 기억하겠죠. 네? 그런데 한번 들었는데 관심이 없으면 금방 잊혀져 버리게 돼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뭐라고 말씀했죠? 네,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비로소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하시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자신 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의 삶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막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그때 당시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주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뭔가를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그냥 나를 이렇게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듀나미스, 내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폭발.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 이게 권능이에요. 은사는 뭐라 그랬죠? 은사는 아직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는데도 개인의 어떤 유익이라든가 어떤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유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방언이라고 얘기했어요. 방언을 막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동체를 위한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 통변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근데 아직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은사가 막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은사는 이게 좀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은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보편적으로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 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 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은근히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타나는 거 봐. 나는 방언하는데 너 방언 못하지? 그렇게 막 약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통변하는데 너 못하지? 내가 있는 거야. 이 은혜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도 좀 은근히 비춰요. 은근히. 너 이 말 안 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이건 자기의 말이야.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본인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렇게 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인처럼 살지 않는다? 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논리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에 속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오늘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없는데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또 그런 삶을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려운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그런 삶을 살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또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고 쫓아서 살게 되면은 다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은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되면은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서 예수 믿는 건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삶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응?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 내 모습이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맞나요? 처음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수십 년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의 실체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이제 같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분 저를 포함해서 저만 싹 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모두가 다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게 되면은 무엇을 자꾸 구하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친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데도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친한 척하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뭔가 나의 요구를 채워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아주 불편한 관계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친한 척하면서 막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은 아유 저 가식 이렇게 됐죠. 네? 아는 척도 안 하겠죠. 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좀 다르셔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아쉬울 때마다 찾을 때에 그래도 그 입에다가 원하는 뭔가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그거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맛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뒤돌아서서는 또 언제 주님 앞에 다시 찾아올지 몰라. 이러한 연속적인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이것을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저희가 우리에게 있었다가 나갔대요. 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속했으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갈 텐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갔고 그리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나가는 사람들 쫓아서 나간 사람들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저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표시가 그 꼬리표가 달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쫓아서는 안 된다. 응? 저 사람은 정말 wrong이야, wrong. 예? 이게 꼬리표가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었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에 속해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논리에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소욕에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오히려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꼬리표가 딱 붙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채널 11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채널 11 봤어요 오늘? 박옥수가 나와요. 박옥수 알죠? 구원파 박옥수. 응? 와 돈을 얼마나 썼는지
폭스 그 채널에 나오는 것이죠. 놀랐어요. 금방 박옥수가 나오니까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어이 어떻게 저 이단이 저렇게 응? 공영방송에 저렇게 나올까? 응? 그런데 그렇게 표시나는 사람들 말고 적그리스도는 표시가 안 나요. 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응?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응?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표시가 안 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예배당 다니고 이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구약에는 이제 예수님이 안 나오시죠. 예수님이 안 계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 믿다가 몇 대가 지나면 갑자기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근데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바알은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 주시는 신이야. 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방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잖아요. 이방 사람들 풍요의 신을 믿잖아. 이방 사람들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육신의 소욕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바알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이 이제 딱 등장하시죠.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나서 조금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풍요의 신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자꾸 과거에 보면은 정치화돼 가지고 십자군 존재, 십자가를 세우고서는 땅 뺏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전쟁도 하고 사람도 막 죽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토 세력 확장을 하고 그래서 이 바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시험을 받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시험을 받는 일. 근데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시작하신 그 사역 중에 시험 받는 일인데 이 시험을 하는 존재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존재거든요. 시험에 출제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출제 문제가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이 다 그래요. 우리에게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난 그런 분이 나타나면 난 그분을 구세주로 여기면서 난 정말 그분을 영원토록 믿고 싶어. 그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시험 문제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소원이 그런 거잖아요. 예? 우리의 소원이 이 세상의 모든 돌들이 금덩어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죠? 이런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로또라도 좀 맞게 해줬으면 좋겠어. 예?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인지 모르겠네. 예? 그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그럼 마귀가 도대체 뭐예요? 마귀가 이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든 예수님으로 믿잖아요. 그럼 마귀하고 한편이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한편. 응? 마귀하고 한편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막 이루어주세요. 막 이렇게 막. 응? 그것도 열심으로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또 어떤 시험을 할까요? 예. 우리의 속성이 뭐가 있지? 우리 속성, 죄의 속성. 우리의 속성이 뭐예요? 이제 먹는 거. 요즘 TV를 보면 여기저기서 다 먹는 거예요. 예? 예. 아유, 그냥 음식이 또 그런 음식들이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김치를 담그면은 봄철이 되기 전에 다 없어져요. 왜? 김치만 먹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찌개 끓이고 뭐 해가지고 다 김치야, 김치. 근데 언제서부턴가 묵은지라는 게 등장을 해요. 우리 사전에는 묵은지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묵은지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묵은지를 가지고 그냥 막 돼지고기에 뭐 그래가지고 그냥 막 먹는 거야. 이제 먹는 소욕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높아지는 게 있어요. 높아지는. 그 시험 장소가 어디죠? 높아지는 시험 장소? 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서고 싶어 하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도 세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죠? 예배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막 화려하고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지은 그런 예배당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사용해. 참.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사용을 못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일지라도 마귀가 사용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속성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막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막 믿음 좋은 사람이야라는 걸 막 경쟁적으로 막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해. 신천지가 와가지고 우리 말씀 공부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려요.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우리 말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합시다 그러면 아유 저리 가요, 저리 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장소에서 또 권력을 갖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문 바깥에서 문을 막 두드리고 계시죠. 근데 문을 안 열어요. 왜 안 열까요? 우리는 부자라, 우린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문을 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없는 교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당,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이 예배당은 열심히 있어요.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이 돼요. 미혹이라는 것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속성을 쫓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자 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짓게 되는 거예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로망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연인, 죄 안 짓고 참 좋겠다. 그게 죄 안 짓는 걸까요? 죄는 도대체 뭘까요? 죄는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게 죄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 생명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떨 때 이제 후회하게 될까요? 나는 더 살고 싶은데 더 살 수가 없는 시간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셨다는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동숙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동숙의 노래 모르죠? 동숙의 노래,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 때는 늦으리. 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잉태가 돼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사랑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뭘 주실까요? 우리 안전도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뭘 주실까? 안 주실까? 사랑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주실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집에 가면은 그 현판 같이 이렇게 요한 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나한테 뭘 주실까? 네?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명을 주세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독생자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예배당 다닐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는 쓰는데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잘 못해.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케 되길 원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겨진 참 포도나무잖아요. 예?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이 세상에 심겨진 참 포도나무고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쫓고 영접하고 그분에 의해서 인생을 살고 이것이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가 됐으면 당연히 뭐가 열릴까요? 예, 참 포도나무가 이제 내가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가 열리겠지요. 포도가 내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포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참 포도나무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내가 가지가 됐을 때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나는 어디에 거해요? 그분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뭐가 열려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열매가 맺히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부유를 했지 않습니까? 만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만달란트에 내가 붙는 거예요. 그럼 만달란트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만달란트를 느껴봤습니까? 이거 계산이 안 되는 숫자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감히 만져볼 수도 없고 상상 속에서만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근데 그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내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럼 이것이 넘쳐서 어떻게 될까요? 넘쳐서 100데나리온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10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이 전혀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열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제 권능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랫동안 예배당은 다녔는데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매일같이 샤워를 하는데도 머리가 가려운지 막 긁는단 말이에요. 열매. 주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농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럼 농부가 원하는 건 뭐죠? 열매예요. 열매가 뭔가 이렇게 주님이 가끔씩 보신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열매를 좀 이렇게 주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왜 땅만 버리느냐? 과원지기에게 저걸 그냥 패서 그냥 없애버려. 과원지기는 그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놔둔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소유한 바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부자 관원, 젊은 관원하고 예수님하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하세요. 너 율법을 다 지켰느냐? 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지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재물이 많구나.
그걸 다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가난에게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답을 얻었으니까 답대로 살까요? 네. 그런데 주님은 답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팔고서는 그거를 없애고서는 나를 쫓으라는 것이죠. 왜 그거를 없애기를 원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쫓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 부자 간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저런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린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영생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얻는다는 얘기인가? 이럴 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쫓는 사람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잖아요. 진리로 느껴진 사람들은 그 진리를 쫓게 되는 것이죠. 진리라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속성이 진리로 여겨지면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이성도 저 사람이 나의 진리야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이루시는데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독생자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영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아는 거죠. 십자가에서 처형틀에서 사형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 누구도 예수님의 옛자를 꺼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붙잡혀서 죽어 마땅한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120명에게 임하니까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으면, 예수의 옛자도 꺼내면 붙잡혀갈 판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은 이와 같은,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붙잡혀갈 판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루살렘 성과 같이 그렇게 분위기가 살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래서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외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된, 말로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됐을 때에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어디 가서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사도들도, 120명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하듯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듯이,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오순절날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가 얼마나 훼손이 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 훼손될 것도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훼손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는 없는 거야 라는 삶을 무신령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우리의 인생이 넉넉히 그렇게 살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이제 이 약속의 말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제 주님과 씨름을 하셔야 돼요. 주님과 씨름하셔서 어느 날 여러분들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심령으로, 터질 것 같은 심령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실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거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런 거가 지금 이 시대도 있는 거야 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